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에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덫하니까는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시는 게 있죠. 2년 전인가요? 식당에 작년인가요? 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특히 권사님 김 권사님이 덫을 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물점에 가서 쥐 덫을 사다가 그 주변에 우리 사모님하고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놓아놨더니 그날 밤에 덫을 놓은 그날 밤에 기도하러 왔다 보니까는 시커먼 물체가 걸려 있더라고요. 쥐가 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쥐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쥐 덫에 걸린 거죠. 그만큼 덫이라는 것은 굉장히 툭 건드리기만 하면 신속하게 어떡합니까? 콱! 움켜잡는 거죠. 그래서 쥐가 잡혔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쥐가 쥐 덫을 놓은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쥐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쥐 덫이 거기 설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쥐는 그게 쥐덫이 있는지 모르고 왔다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잡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주제로 정하면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에 대비하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말세 때에는 더 특히 말세 지 말에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 심판의 덫에 걸린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말 둔감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어느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덫은 짐승을 잡으려고 설치하는 장치로서 예상치 않은 순간에 툭 건드리면 다칩니다. 이는 덫이 그만큼 어느 순간에 빠르게 다치기 때문에 한 번 다쳐서 잡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닻에 걸려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참으로 은혜 많이 받은 날입니다. 수요일 날도 좀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도입했지만은 그때는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학교 1, 2학년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에게 그 후로는 이제 서로 흩어졌죠. 군대 가고 제대하고 서로 결혼하니까 결혼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안부를 했는데 제 설교를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나 봐요. 제 설교 중에 심판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목에서 그렇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가 위협이래요. 그래서 그걸 막 계속 성경적으로 이야기 1시간 40분간을 막 말씀을 대면서 얘기해가지고 목이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그때는 진짜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국제통화를 하면서 이제 요즘 카톡 되니까 돈 안 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목이 쉴 정도로 막 말씀을 대수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목요일 지나고 또 오늘 금요일 날 이틀 지나니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수님 믿어야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으로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둘째 사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런데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냥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뭐 답답하다고 해서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분명한 것은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할 사명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야! 앞으로는 더
심판의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울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겠구나,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것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 연초부터 요한계시록 강림에서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복음, 순복음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회개하라, 이걸 전했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 봐서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모양은 성도지만 모양은 믿는 자만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게 새롭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본문에 의하면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므로 항상 준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즉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하는 길, 조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조심하는 길, 비결, 방법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까 쥐, 새끼는 아니더라고 좀 컸는데 그 쥐가 덫에 걸린 것처럼 심판의 그날에 예상치 못한 심판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심하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은 도덕적, 영적 절제 없이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탕자처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방탕의 시작이고요, 그 끝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떠났다가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방탕함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거 조심하라는데, 술 취함, 원어로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정신에 살아서 망나니 같은 절제 없는 생활을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새 술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계에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단순한 음주를 넘어 절제 없이 술에 빠져 영적 민감함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면요,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도 있는데요,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특성을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저희들 많이 특성을 했습니다. 저 사모는 한때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그게 세상의 술에 취하여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절제력이 없어지고요,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를 얻는 것 같지요. 자유가 그 즉시 상실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요, 진리의 길에서 떠났는데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실학,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의와 실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진짜 술을 먹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상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생활에 대해서 무계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생활의 염려는 물질적 걱정과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은데 웬걸 그렇게 살면 살수록 염려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염려는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관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 빠이빠이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빠져 영적으로 둔화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결국 마음이 둔화해지는 영적 민감함을 잃게 만듭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신앙을,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의 역사가 오히려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적이 오히려 안 나타납니다. 결국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며,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합니다. 즉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어 심판의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쥐새끼가 쥐도 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덫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조심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아까도 이미 암시했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 쥐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망의 덫에, 멸망의 덫에, 심판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또 지금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솔직하게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혹시 제 유튜브 들은 성도 중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항상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둔감해져 있는데도 모릅니다. 자신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믿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설교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복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 경계를 유지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유지합니다. 재림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올바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올바름이라고 가르친다면은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과 진리 앞에서의 올바름이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올바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깨어있고 신앙을 지키며 기도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니까 자막에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날은 감히 누가 반박을 합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심판의 날이 이 날이다. 심판의 날은 온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심판의 날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잠을 자더라도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임을, 중요함을, 의미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왜 겸손하게 실제적으로란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말 들어도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생의 길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순간만 그래 나하고는 관계없어 담을 쌓는 순간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최고의 교만이고 겸손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함이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